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또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을 은혜의 제목은 대림절의 은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대림절의 은혜. 대림절의 은혜.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됩니다. 여기 앞에 세 개의 촛불이 켜져 있는데요. 이번 세 번째 촛불은 희망과 기쁨의 촛불입니다. 아무쪼록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을 저와 같이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은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가 하면 아주 주목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은 그저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평생을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시므온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압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평생 동안 그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하여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기를 하냐면 막연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일평생을 정말로 경건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 이 주의 부모,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율법의 관례를 따라서 성전에 데리고 온 것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너무나도 감격하면서 이 아기 예수를 가슴에 이렇게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나라면 얼마나 이 축복되겠습니까? 가슴 벅찬 그러한 시간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 이 찬양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한번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었는지. 자기는 평생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곧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올라가 보니 정말로 아기 예수 오심을 그 마음에 가슴에 품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슴에 벅차고 정말로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땅을 내려다보면서 얘기는 하지 않고 하늘을 높이 보면서 주여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어졌습니다 하고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가 내려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감격과 감격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아기 예수의 오심과 또 더 나아가서는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과 또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두 가지의 영성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과 그 다음에 그분 오시기를 기다림의 영성, 이 두 가지 영성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 오심에 대한 영성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아주 도드라지게 다른 그런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를 합니다마는 바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지만 다른 종교는 수행이나 혹은 고행 또 아니면 깨달음을 통해서 찾아갑니다. 그 도착지가 어딘지를 모르면서도 고행을 하고 그 도착지가 어디를 모르면서도 수행을 하거나 깨달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드러냄을 보고 이제 이 숲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찾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수치심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적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릴까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 이제 큰일 났구나. 걸리면 되게 맞을 텐데, 걸리면 노없이 혼이 날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곰곰이 보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혼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음성, 하나님께서 바로 이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은 무서운 심판을 그에게 내리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너 지금 잘못 가는 길로 가고 있지 않니? 너 지금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 왜 엉뚱한 데로 가 있니? 하고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르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늘 찾아주시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찾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범죄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요?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시기에 찾아왔느냐? 이집트의 왕궁에서 세련된 훈련을 받는 이 왕자로서 훈련을 받고 의기등등하면서 자신감이 넘친 이 젊은 시절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향하여 찾아오신 것은 자신만만한 젊은 시기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만 도망 나와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그 세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나이가 80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꺾어버리고 낮아진 상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0대 젊은 시절에 자신만만했고 이제 혈기왕성한 그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가 그 이후에 40 도망자의 세월로 40을 보내면서 양치기로서 나이 80 되어진 노인이 되어졌지만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그를 통하여 하시겠다고 그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때도 언제 찾아오셨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탁 죽으시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야, 저 로마 병정들이 또 그런가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발본 세번해서 다 잡아서 우리도 죽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어느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할 그때에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샬롬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왜 오셨을까요? 너희가 그럴 수 있어?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니네들끼리 살겠다고 숨어 있어? 이렇게 질책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거든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들의 위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너희가 평안하냐? 샬롬 하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면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드린 것처럼 21장이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님이 다시 찾아오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샬롬, 평강을 주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요. 이 사진 많이 봤죠? 네. 이 사진 종종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원본이에요. 사진이 변화된 사진들이 참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이제 진 성화인데요. 왜 이 성화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여러분 문 밖에 나와서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 머리에 뭐예요? 가시면류관이 있고 여기 이렇게 동그란 거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셔요. 근데 이 문이 어떤 문이냐면 문을 열 수 있는 문 손잡이가 없는 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에서만 열을 수 있는 문이에요. 바깥에서는 못 열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많은 엉겅퀴들이 이렇게 있고 많은 숲같이 이렇게 젖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많이 이렇게 엉겅퀴가 붙어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주님은 바깥에 서서 이제 계속 여전히 이 문이 열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찾아오시는 주님. 문이 열어줄 때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문을 열고 아멘 하고 주님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보았나이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언제나 나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 앞에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그분을 맞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찾아오시고 때로는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을 통하여 그 가사와 곡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하여 하염없이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가 하면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역사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이렇게만 찾아오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환경을 통하여서도 찾아오십니다. 내 환경이 좋을 때도 내 환경이 어려울 때도 이 환경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또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 라고 얘기하다가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몸부림치다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이때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찾아오심에 대하여 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으셨구나.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지 내가 인지 알았구나 하고 깨닫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찾아오심의 영성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나에게 항상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시므온과 같이 귀하고 귀한 영성을 가지고 그분을 맞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림의 영성이 또 이 시므온의 특성인 것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다림의 진리가 상당히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약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을 기다리는 영성을 갖고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다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는 25년을 기다려서 자기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있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 내가 왕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몇 년이요? 15년을 기다렸어요.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면서 이제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도 15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기다림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신앙의 깊이로 영성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봅니까?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사고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하고 단박에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장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가르치심을 따라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시므온처럼 한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종종 별로 성능이 안 좋은, 제 컴퓨터 한 15년 정도 썼는 것 같은데요, 버퍼링 하잖아요. 왜 이래요? 그거 못 기다리는 사람 많잖아요. 팍 꺼버리고 그런데 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꺼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태이기도 하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물을, 이런 건물 저런 건물을 가만히 돌아보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말입니다, 열림의 단추는 다 닳아버려요. 닫힘의 단추는 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대이죠. 우리 아들이 반대로 지금 얘기했다는 거죠. 그냥 닫힘을 막 누르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게 이렇게 자동으로 닫혀지는데 기다리지 않고 크게 눌러서 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조급함을 얘기합니다. 유머로 한마디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목사가 유머를 하면 웃어줘야지 좋은 영성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웃더라고요. 항상 진지해서 그런가 봐요. 어떤 사람이 이 신호대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호대기의 파란불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 편하게 지나가라, 마음 편하게 밟고 지나가라 그러죠. 신호등은 파란색. 그럼 노란색은요? 주저하지 말고 지나가라. 주저하지 말고 지나가래요. 노랑 불에 이렇게 주저하다 보면은 딱지 떼어요. 주저하지 말라고 지나가래요. 그러면은 의문이 생기잖아요. 빨간색은 무슨 걸까요? 네? 맞아요. 빨간색은 빨리 지나가라는 뜻이래요.
예,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아주 상당히 급한, 조급한, 빨리빨리 문화에 빠져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우스운 얘기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10년, 20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주여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박에 해결해 주세요, 금식을 하고 뭐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면 에이 모르겠다 또 다른 데 가서 알아보자 하고 집어쳐버리고 마는지, 신앙은 평생입니다. 인격을 걸고 주님을 향하여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집사람이 팔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설거지를 도맡아서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살림이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하게 되어지면 언제 밥맛이 좋아지는 줄 압니까? 언제 밥맛이 좋아집니까?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요. 예? 뜸 들일 때 맞아요. 뜸 들일 때 이 밥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불을 뜨겁게 막 하게 되지만 밥맛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밑이 타버리고 맙니다. 탄밥이 되지만 칙칙칙칙칙 하는 순간에 얼른 가서 탁 끄면은 이게 뜸이 샥 들여지면서 밥맛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있다고 하는 이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이 기다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한 40일 정도쯤 있었는데 요거를 못 기다리고 이 10가지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이러한 경험들을, 만나를 먹이시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도자인 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순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안달복달을 하면서 아론을 향해서 무엇을 만들라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고 일편단심 결심하였으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기다리며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시몬의 영성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이 신앙 가운데 온전히 살아야 할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될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이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도 되고 또 소망을 둔다 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처럼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급기야는 그 주의 부모 가운데 안겨온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기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입니까? 독수리같이 이제 치솟아 올라가는 샘을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을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라고 이렇게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는 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몬의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영성처럼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림과 같이 여러분 늘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는 이 400년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됐건 나라가 됐건 민족이 됐건 아니면 열방이 됐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갈망하며 기다림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대림절,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도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림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귀한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고 주님 앞에 화답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좌로나 오른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이제 아버지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를 따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을 통하여 시므온의 이 신앙 고백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